반갑습니다. 1997년도에 이 가요계에 이 혜성과 같이 등장한 아주 젊은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 가수 유승준 씨입니다. 이 사람이 이 데뷔한 후에 순식간에 최고의 가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그 당시에 그야말로 오빠 부대를 막 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 청년이고 하니까 앞으로 이 군대도 갔다 와야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군대 갔다 와야죠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입대를 앞둔 어느 날 이 유승준이라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력 기피자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부된 상태입니다. 그건 한 20년 정도가 되었는데 며칠 전에 이 오랜 이 재판 끝에 승소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 병역 기피자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군대는 어느 것보다도 평등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람들 앞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이 정치인의 아들이건 이 가난한 필부의 아들이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공평한 것이 군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힘 있는 사람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군 면제를 해결한 것이 드러나면 국민들의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막 벌집을 쑤시듯이 온 나라가 그 사람을 저격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평등한 나라입니다. 아멘. 하지만 인간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공평하고 이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지자 한 사람은 그것을 망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사명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보면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요나에게 얼마나 잘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여실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와 함께 배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나의 행동이 어떻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요, 상대방을 굉장히 무시하고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선지자 요나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민족이나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들을 너그럽고 정의롭게 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그 안에 있는 이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그가 다시스로 가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면서 사공들이 그 풍랑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아멘. 지금 사공들이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겁에 질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자신들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자체, 그 대상으로 인해서 지금 공포감에 지금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공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여러분 바다를 누리면서 얼마나 많은 폭풍들을 만나겠습니까? 웬만한 폭풍들은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다 피해갑니다. 우리가 볼 때에 저 큰 바다를 어떻게 저 배가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옛날에 이 중학교부터 제가 배를 운전해봤기 때문에 이 큰 파도가 오면 배가 어떻게 하면 뒤집히지 않는지를 제가 굉장히 잘 압니다. 사공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전혀 배가 뒤집히지 않는 그 충분한 피할 곳을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숙련된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니까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폭풍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지금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5절 후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요나가 지금 잠이 들었습니다. 19세기에 이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신 휴 마틴 목사님이 지금 요나가 잠자고 있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말했냐면 슬픔의 잠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요나는 잠에 빠져서 잠시나마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요나는 이 분노와 죄책감, 이 불안과 슬픔이라는 이 강력한 감정에 붙들려서 완전히 지금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녹초가 되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요나는 자신이 처한 이 위험한 상황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뱃사람들, 이 사공들은 지금 자신들이 앞으로 어떤 위험한 일을 겪게 될지 분명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공들이 했던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오후에 구역 모임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구역 모임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세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각각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사공들은 이 폭풍이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말 귀하고 아주 특별한 현상임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폭풍을 맞이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이 폭풍은 신이 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심각한 죄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그들이 지금 예리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공들은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보면 일방적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기독교인들이 이 불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찰에 가가지고 불을 지른 사건이 뉴스까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과연 그 사람들의 행동이 어느 기독교인이 잘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채의 귀를 떼버리고요, 코를 잘라버리고요,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만 잘 믿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장은요, 이 잠든 요나를 발견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장들의 말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선장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야,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정말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일어나 구하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쿰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이 요나스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다 회개시키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네가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떻습니까? 잠을 깨기 위해서 눈을 비비는 동안에 이 이방 뱃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지금 요나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지금 도리어 이방인 뱃사람들이 선지자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의 지금 영혼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기독교인들아, 너희들 좀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 너희들 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봐라. 좀 기도하라. 지금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행동은 뭐냐면 배를 가볍게 하라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지금 다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 뱃사람들이야말로 교회가 갖추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이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폭풍을 이기려고 싸우는 뱃사람들과는 달리 혼자 살겠다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했다고 말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아마 잠이 들었을 겁니다.
윌리엄 체데이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체데이 목사님께서는 그의 책에 보면 양도둑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현실을 살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딱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쇼핑객들, 그리고 맥도날드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쇼핑객들이란 어떤 겁니까?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이제는 자신들에게 유익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현대 교회에 이런 쇼핑객들과 이 교회 소비자들로 가득 차 있어서 교회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성도 교회는 어떤 겁니까? 이 패스트푸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교회라서 정말 이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이 고객들이 정말 이 맥도날드 들려서 햄버거를 사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시키듯이 이 패스트푸드 교인들이 교회라는 이 체인점에 들러서 이 맥도날드 제품을 주문하듯이 교회에 이것저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소비가 되고 나면 정말 다 먹고 봉지를 싸서 버리듯이 교회를 버린다는 겁니다. 이 체데이 목사님은 현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이 역사적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다. 소비 심리가 교회에 대한 헌신의 성격까지 바꾸어 놓았다. 교회는 섬기는 곳에서 섬김을 바라는 곳으로 바뀌었다. 한 가족이 교회를 선택할 때 교단은 2차적인 문제로 밀려나고 이 교회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가라는 문제가 가장 큰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체데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곳이나 자신이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제품만 구매하는 성도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 사람들은 자기들만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운명 공동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한 이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진 것입니다. 요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실천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들에게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을 향해서 희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의논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소리 하잖아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목사님 이것도 못하고 어떤 분은 제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에게 내가 날마다 귀찮게 해서 너무 죄송하대.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부끄러워요. 우리 어르신들도 기도의 사명이라는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그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뱃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본문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보고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지금 이 선장은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꾸짖습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보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에 너는 왜 이렇게 지금 무관심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지금 네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하라고 재촉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꾸짖어도 된다는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장은 주위 사람들의 문제에 무관심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요나를 꾸짖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왜 더 정직하지 못하고 왜 더 거짓말 많이 하느냐고. 우리는 그런 꾸지람을 세상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당신이나 잘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겸손히 대하며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더 가까이는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의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요나는 뱃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들에게서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지금 우리는 지켜보는 세상 앞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구원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교회를 보고 왜 목사가 이러냐고, 왜 장로가 이러냐고, 왜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고 왜 끝없는 재판의 승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어봐야 뭐하냐는 생각이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기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한 주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실 때, 여러분 참회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나요?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나요? 아닙니다. 기도 없는 나라, 기도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거 잘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한 대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후회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정말 이 가사를 이런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내가 잘 섬기겠노라고,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